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이심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믿음이 되어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믿음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조로와 시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그 말씀 피의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함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3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3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느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앉아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일으키셔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또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 명백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이런 위대하시고 이런 모든 능력을 갖추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유일하신 이런 진짜 참 하나님으로, 신으로, 진짜 구원주로, 구속주로 정말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오늘 각자가 이 물음을 지금 던져야 됩니다. 과연 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낱낱이 면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크고 비밀하게 이렇게 영광되고 이렇게 위대한 것을 다 기록해 놨는데 과연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고 있는가? 과연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 하나도 못 맡기고 못 일임하고 못 하나님께 정말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이런 신앙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까지 기록되어져 있신 이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 보이는 믿음이, 내 편에서 보이는 성실이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는 이런 물음들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장 강대했던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이렇게 히스기야 때 침범하면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취하는 이 방법은 그 말 한마디 랍사게가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것을 낱낱이 종이에 기록하고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내 사광 하나도 일이 못하고 내 사정 하나도 못 맡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마세요. 정말 여기에 이 한 사건을 보면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15절 16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 사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한마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고백이 이 히스기야가 하고 있듯이 이러한 명백한 신앙적인 고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국의 유일하신 신이라 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구원주, 참 구속주라 크는 것을 과연 나는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그 물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 하나도 일이 못하고 내 사정 하나도 못 맡기고 내 걱정 덩어리 하나도 못 맡기를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천하만국을 지으시고 그 유일한 주권을 행하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모든 사정들을 쏙쏙들이 면밀히 안고 일어선과 생각들을 다 아시는 그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시고 눈을 지으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은 무슨 혈액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내 신앙에 명백한 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한 고백을 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 고백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바르게 알고 정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사정을 17절부터 면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19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한나이다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알려야 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이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은 신음소리 하나도 들으십니다. 만물이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장 손바닥 위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정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질병 하나도 못 맡기고, 내 염려 덩어리 하나도 못 맡기고, 내 삶의 재정 하나도 못 맡기고,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정말 내 전부를 맡겨도 아깝지 않은,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은 분명히 그분은 나를 넉넉하게 충분하게 충만하게 그 은혜 가운데서 나의 삶의 질을 반드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 못하니까 힘들 뿐입니다. 분명하게 어제 한 목사님이 공부하는데 처음 오셔서 하루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자기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더라고.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이것이 없다 이 카드.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냔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에 불과하고, 내가 설정하는 믿음에 불과하고, 내가 계획하는 믿음에 불과하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정말 사실적인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여기 기록 다 해놨습니다. 이 기록은 누구를 위해서 해놨다 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놨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때에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려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에게, 그 속이는 세력들에게, 그 거짓말로 일관하는 세력들에게 묶이 있고 잡혀 있는, 사자의 입에 들어있고 사자의 발톱에 밟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으니까 그 발톱에서, 그 입에서, 그 아가리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 세상에 떠드는 소리들은 그렇지 원하고 바라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불성실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분명히 시편 가봅니다. 시편 78편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성실하셨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기다리셨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이끄시려고 하셨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도 제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3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물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역, 우리의 배반, 우리의 믿음의 연약성, 부족성, 이런 것들을 참고 참으시면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는 것을 당장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는 돌아오라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시편 89편으로 가봅니다. 89편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실하시면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과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실현해 나갑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패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걸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최고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보여놔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또한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시하고 시시한 우리의 각자의 문제들에 시달키는 이런 신앙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높여야 됩니다. 105편 8절에서 10절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능력과 얼굴을 항상 구해서 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확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았는데 우리의 염려 하나 걱정 하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도 일임하고 맡기지 못하는 신앙이라면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정말 달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15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 하나마저도 그 앞에 무릎 꿇지 못한다면은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복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때가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8장 우리는 분명한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봅니다.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는 분명히 그를 믿는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속량, 온전한 구속, 온전한 구원 이것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만물이 다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온전한 속량을 이루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구원주이심을,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과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피로 이루어진 그 문 안으로 임방과 문설주에 달란 그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문 안으로 들어가듯이 들어갑니다.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 유일하신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나의 왕이 되려고 하십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짜 이 땅에서도 정말 이 복을 원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성과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그의 참 신되심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원주 구속주임을 처음부터 원주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65장으로 가봅니다. 16절
65장 16절입니다. 16절.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진짜 이 복을 구하려고 하면은 진리의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믿고 이 복을 구할 때에 분명히 진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복된 길로 온전하게 들어가게 합니다.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게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안으로, 그의 영혼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명백하게 서게 인을 치십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분명히. 자, 다시 가봅니다. 37장을 이사야서에 37장으로 가봅니다. 우리는 도마가 하듯이 계속적인 의심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을 확실하게 만남을 통해서 그 의심이, 의문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20장 28절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미적거리고 미온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이런 상태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고 믿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서 어떤 음부의 세계도 건드리지 못하고 어떤 악한 세력도 손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는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능히 소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확실하기 때문에 내 미련함과 우둔함의 무지함을 벗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진짜 순결하기 때문에 내 어두운 이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확 밝힐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진짜 이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넉넉하게 기쁘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정결해서 나를 저 영원한 세계까지 능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렵고 진짜 진실해서 이것을 내 영혼의 모든 치료제가 되고 내 마음의 모든 치료제가 되고 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넉넉하게 물된 동산같이 무리할 말이지 않은 생같이 알 수 있는 말씀의 위력과 능력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 기도 하나를 올릴 때에 명백한 답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6절부터 읽어봅니다. 26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덜에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에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요? 이 기도에 대한 명백한 이 답을 이제 얻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자구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정말 마병을 아무리 갖추고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29절에 말씀하듯이 이렇게 네 코를 깨며 내 갈고리로 네 코를 깨고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으로 물러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고하던 그는 결국은 38절에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일어나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대적들은 물러갑니다. 어렵게 하는 사건들은 잠잠해집니다. 분명히. 자, 시편 44편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우리는 이 신앙을 명백하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든든하고, 내가 무엇을 조금 해놓고 나면 든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구속의 이 성실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놓는 명백한 그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발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너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의지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내 활과 내 칼이 내 병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추고 있는 내게 유익된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배설물이 되어지고 이 진짜 위대하신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 안에 내가 존재할 때에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추려면 성경에 이런 한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자, 미가서 2장 다시 봅니다.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2장 13절을 미가서 2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렀으니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길을 여는 자가 가고 또 이 성문에 이르고 또 그들이 세우는 인간 왕이 앞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두로 가지 않으면은 무용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두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그 홍해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선두로 나가지 않으면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 다 밟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두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33장. 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두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청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의 삶에 진짜 앞서가시는 이 하나님이 선두로 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선두로 갑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두로 하나님이 섭니까? 자, 33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33장 출애굽기.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는 가지 못 너희와 함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게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이제 손을 드시죠. 손을 드시면서 너희들에게 있는 이 장신구들을 몸에서 다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정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몸에 있는 이 모든 검부치들, 온갖 놀이개들, 자기들이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보화들을 다 떼어냅니다. 내게 유익된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되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씀하듯이 7, 8절에 말씀하듯이 내게 유익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됩니다. 내게 유익된 것들은 땅에서 내게 유익된 것들은 하나님의 이 고상한 지식을 얻는 데는 전부 무익합니다. 이것들을 전부 소멸시키고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몸에 차고 있는 이런 검은 무치들을 다 떼어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35장에도 잘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세겜족들의 칼날을 피할 때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신구들을 전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거머쥐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가 다 묻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에 이 사건들을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정말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크고 앉은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순간에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이 모습들, 우리가 육체인 이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성실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죠. 자,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쓰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치죠. 하나님이 참으시죠. 하나님의 성질과 열심히 구원하죠. 그래서 친히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도 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광을 18절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세에게 나타내시면서 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시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푸시기도 하시면서 여기 22절에 이제 나타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나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그 명백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내 삶을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은 생같이 하나님의 물꼬를 대서라도 분명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창세기 35장 말씀드려서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기 35장. 이런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5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낫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 나무 안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28장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가 이곳으로 잠을 자든 이곳에 거기에 돌단을 쌓았고 거기에 쳤던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내 편에서는 성실하지 못해서 잊고 있고 망각합니다. 내 편에서는 이 말씀을 듣기는 수없이 듣지만은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숙되고 이루어지고 자라나서 실현되고 성취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받을 때에 분명히 감동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내 영혼에 진짜
부닥쳐 왔다면은 그 말씀을 끝까지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뺏기지 말고 생활에 내어주지 말고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이 대로 우리를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빚어내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으로 명백하게 이끕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렇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동안 망각해버렸습니다. 대대에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일으키고는 이렇게 그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그 약속과 언약을 처음 맺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는 여기 위해서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너에게 있는 장식구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소유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대적들을 사방에서 잠잠케 만들어버립니다.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총칼이 무력화됩니다. 무익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역대하 20장 15절에 17절 역대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될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에 매여서 진짜 신음하고 거우적거리고 아우성치고 부대끼고 이런 신앙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죽먹는 신앙을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루려 그러면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이 확실한 검을 손에 붙들으세요. 연장이 무뎌서 힘든 신앙 이걸 버리세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말씀하는 내가 들고 있는 연장이 무디서 내가 힘드는 이런 신앙을 끝내라 이 말입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서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룰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함께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내가 나가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죠?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 이분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두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못 나갈 뿐이에요. 이걸 해결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임을 의지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자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45편 10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더러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라. 우리는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을 때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에 피차스로 건면하고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새 노래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말씀하심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모세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이사야와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엘리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주, 구속주, 나의 유일한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생로병사의 짐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겠죠. 정말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이루리라 했는데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데 그러면 그가 이루시겠다는데 못 맡기는 신앙이 일임하지 못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 사정들을 다 던져버리면 되는데 못 던져놓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듯이 조목조목 그것을 기록하고 적어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마귀가 나오는 덫들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나오는 이 불행한 삶들을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걸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물된 동상같이 하시려고 합니다. 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합니다.
견고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어떤 압박과 압제와 멍해들도 결박들도 흉악한 결박들도 다 끊어내버리시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시려면은 그의 멍해와 그의 짐을 가지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쉬운 멍해가 지워지고 쉬운 짐이 내 등짝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며니 천천 은금보다도 더 바라고 사모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해 주셔서 든든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항상 우리의 앞에 있는 험한 것들을 낮추고 도두시고 평탄의 길을 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